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아내들이여,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아내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강의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성경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인 마리아가 나왔죠. 이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여인들을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그러한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인들도 물질로 주님을 섬겼고 사랑했고, 또 이들 중에는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최초로 알린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자, 이런 일이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부활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다 누구냐 보았더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죄송합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 자, 여인들이 등장하죠. 특히 주님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두 눈으로 최초로 목격한 장본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구속에 관한 좋은 소식을 알린 최초의 장본인도 여자였어요. 바로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부활에 관한 소식을 첫 번째로 알린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바로 여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여인들의 위치가 성경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인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남자들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는 자로 지으셨죠. helpmeet, 돕는 자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남자를 위해 돕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돕는 자예요. 자, 돕는 배필들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돕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돕는 것이죠. 돕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무슨 뭐 수준이 낮거나 무슨 뭐 이렇게 좀 천한 것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것도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 돕는 배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잠언 31장이죠. 현숙한 여인을 다루는 모습이죠. 이 돕는 자는 결코 방해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는 말 그대로 돕는 자이지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남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뭐라 그럽니까? 투덜대고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와 함께 살기보다는 광야나 지붕 위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독신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80세가 되기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극장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치맛자락을 실수로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번개처럼 확 뒤돌아서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이 XX야 치마 못 나? 라고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죄송합니다. 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편 창세기 3장 16절에 의하면 여자의 바람과 갈망과 욕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은 여자를 주관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desire 그래서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자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죠.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남자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14절에서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자, 속아서 범죄한 것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그럼 남자는 범죄를 안 했습니까? 범죄를 했죠. 그럼 왜 범죄했을까요? 속은 게 아니에요. 남자는 속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남자는 죄를 안 지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남자는 여자의 말에 귀를 내어주고 결국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6,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 지속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자는 잘 속고 남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쭉 인간의 DNA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남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서 주도해야 되고 아내는 도와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여자는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거부하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파국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해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죠. 인권 신장이니 여권 신장이니 하는 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 데서 나온 명령임을 기억해야 돼요. 방금 읽었던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뭐와 같이란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2장 23절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신 것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내들도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죠.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숙한 자매로서 해야 할 합당한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해서 그 남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형태인데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라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남편이라면 그러한 남편을 영적인 남편으로, 성경대로 믿는 남편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1차적으로 본다면 이 두 번째 경우를 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남편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성숙한 아내가 보기에 복종하기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맡기면 분명히 남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는 정숙한 행실을 남편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남편일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제시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녀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 사라는 남편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자신을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버린 것이죠. 그것도 2번이나.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살겠다고. 당시 사라는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본인이 어떤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6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한 거죠. 어떻게 자기를 버릴 수 있냐고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셨고 모든 일들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은 이와 같은 가정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되면 가정이 오히려 더 큰 불화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성경적인 일에 복종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스스로 책임과 권한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셔야 돼요.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게 되면 가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가정 안에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남자가 가정 안에서 지니는 지배권, 권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폐기되거나 무효화된 적이 없습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든지 아니면 집안을 파산으로 이끌든지 그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 있지 않고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집안을 파산시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할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에 남자는 다른 여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른 여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가정은 간음과 이혼으로 치닫게 돼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남자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그래요. 자, 이러한 경우에 그 가정은 여성이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집안은 또 몰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책임과 주도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올바르게 가지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가정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정의 식탁에 빵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남편은 그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는요, 남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서예요. 성경은 아내가 주님께 하듯이 매사에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심지어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종하는 아내에게는 영광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현 세상에서는 남편에게 자발적이고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오늘날 현대 여성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대충 이런 것들이죠. 아, 제 남편은 수동적인 남편이에요. 꼭 제 말만 들어야 돼요. 너무나 우유부단합니다. 제 남편처럼 비겁한 사람도 없어요. 과감하지 못해요. 너무나 속이 좁아요. 남자답지 못합니다. 가족 부양 책임지도 않아요. 자녀 교육 신경도 안 써요. 가사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폭행, 폭언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 이런 등등의 말들을 하죠. 이런 자격 없는 남편에게 과연 도대체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조건을 단 게 아니에요. 남편의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복종하지 마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자, 가정에서 남자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권위가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남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까다롭고 복종하기 어려운 남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가 뭐 어느 한 날만 머리입니까? 어느 날만 딱 머리고 다른 날은 머리를 또 떼놓고 다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매사에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또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서 그것을 유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는 아내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으세요. 설령 남편이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을 해갖고 잘못된 좀 길로 갔다, 그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아내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너 왜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내는 복종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위에 그녀의 머리인 남편의 권위를 두셔서 남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마치 불명예스러운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우리 디도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너무 아내들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너무 서운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남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디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람이라. 예를 들면은 한나를 아시죠? 성경에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린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이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어머니였습니다. 수산나는 이 가정이 위대한 학교다, 이것을 입증해 보여준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던 것이죠. 부모가 직접 훈육하지 않은 자녀는 바른 성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을. 특히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머니와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자녀 교육을요, 학교에다만 맡기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이 그리스도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돼요. 아무리 주일학교나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치다 하더라도요, 집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잘 못하면요, 그걸 못하게 되면 학교 교육이 무용지물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면 애들이 달라져 있어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나 TV를 보는 일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나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관여하셔야 됩니다. 개입하셔야 돼요. 그건 간섭이 아닙니다. 교육이에요. 오늘날 무슨 학생 인권 그러면서 간섭 그러는데 그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간섭이라고 그런다면. 세상 교육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요, 그 아이에게 책임과 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놓으셔야 되는 거죠. 때리든지 아니면 강하게 질책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결코 방치하지 마세요.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거나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진 않지만 여자들을 가르친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여자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1절, 3절, 6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 생활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의 그런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서와 관련해서 아내들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라 했어요. 자, 외모인가 마음인가, 무엇에 우선해야 하는가를 먼저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마음이죠. 외모보다는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4절에서 마음에 숨겨진 사람 그랬는데요, 자,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내면적인 새 사람,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속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분으로 단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에 숨겨진 이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으로 단장해야 되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을 가진 사람은 쉽게 속상해하거나 웬만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입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속사람이 이렇게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되어 있는 여자는 무엇인가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쉽사리 발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해도 내면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몸을 뒤틀거나 좀이 쑤셔 어쩔 줄 모르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막 계속 말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는 여인은. 그러나 속사람이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되어 있지 못한 여자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거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제지당할 경우에 견딜 수 없는 좌절감에 빠져 마음이 요동치고 미칠 것만 같아 안색이 푸르락해지는 게 보통이다. 이런 여자들은 수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물속은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몰라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을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이 잔소리가 되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남편과 다툼이 끊일 날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교회 안에 속한 자매님들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막 쉽게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의 어떤 부끄러움이 있죠. 수치가 있고 치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여리저리 막 들쑤셔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것이 그 교제권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담할 사람을 향해 상담을 해야 되죠. 그냥 아무 자매들 막 붙잡고 막 얘기하는 것이 상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 하소연이죠.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고요한 영, 온유한 영, 성령 하나님을 단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말들에 있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에서는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또 잠언 12장 4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자, 남편에게 면류관이 되는 현숙한 여인, 자,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한 여인인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사라의 본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단장해야 돼요. 사라가 그랬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아는 모든 것.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죽었다 캐나도 여자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책이 실제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예요, 백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에 대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14가지 유형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13가지 유형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 여인에 대해 쓸 자격이 있잖아요. 특히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제시한 그 여인은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에요. 잠언이 기록된 이후로 3,000년 동안, 지난 3,000년 동안 현숙한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의 이상형이자 여자들의 롤 모델로서 많은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을 다루는 잠언 31장에는요, 그 여인의 특성은 나오지만 실제 사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실제 사례를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기예요. 우리 룻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룻을 제시하고 있어요. 룻기 3장 11절 보시면,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라. 이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는데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보아스, 이 보아스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을 가리켜서 여기 지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룻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당시 룻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재판관들의 시대입니다. 재판관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룻기는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재판관계와 다르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계보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룻은 모압의 이방연이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의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죠. 그리고 왕의 지파인 유다 가문에 속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신실한 섬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종교를 바꾼 거 아니겠어요? 모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죠. 근데 재밌게도 이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에서는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다음에 룻기잖아요.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에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예요. 즉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제시하고 그 실제 모델로 룻을 제시한 것이죠. 반면에 잠언에는요, 현숙한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 잠언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 자, 어리석은 여자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어리석은 여자였죠. 이 세계 3대 악처가 있어요. 세계 3대 악처.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그리고 이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의외지만 요한 웨슬리의 아내 메리. 요한 웨슬리의 아내의 행동은요, 사실 마귀의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설교를 방해했어요. 설교를 방해했어요. 웨슬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마귀짓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아예 떠나보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역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만큼이나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굽니까? 아내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의 아내 도로시가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에게 말합니다. 여보, 인도는 절대로 안 돼요. 인도는 절대로 안 돼요. 제발 우리 아기들 좀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은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인도로 갔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아들 한 명을 잃었고 또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 시련과 아픔을 경험한 윌리엄 캐리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저의 모든 근심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설령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에게 이 고귀한 사역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어리석은 아내들도 있지만요, 남편과 함께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던 아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812년 2월 5일은 미국 선교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8명의 인원이 파송되었는데 그 중에는요,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의 아내 낸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드슨은 이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저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난 여인이 바로 앤이었습니다. 저드슨은 앤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3일 뒤에 버마, 오늘날의 미얀마죠, 버마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버마를 향한 약 4개월간의 항해가 이들의 신혼여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버마에 도착한 지 약 8년 만인 1820년경 저드슨은 영국의 첩자로 오인되어서 약 2년 동안 벌레와 병균이 들끓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 기간에 아내 앤은 무척 고생합니다. 감옥 바깥에 있으면서 정부 관리들을 찾아다니는 가운데 남편은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고 영국군과는 첩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드슨의 감옥 생활도 돌아봤고요, 당시에 있었던 어린 딸 마리아를 돌보는 등 실로 어려운 선교지 생활을 감당해야 됐어요. 당시에 앤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 이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의 아내가 되려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한심하게 산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내 앤이 버마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간청한 결과 저드슨은 죽음을 면했고 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없었던 아내 앤은 결국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많이 아파서 한 번은 너무나 이 마음이 팍 가라앉아갖고요, 이 아내 무덤 곁에서요 며칠간을 지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사역에 임하게 되죠.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 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만난 여인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년 뒤에 마리아가 결핵성 장염으로 32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당시 허드슨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리아를 제게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함께 했던 12년 반의 행복한 시절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께서 계신 그 복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위해 그녀를 데려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아내 수잔은 스펄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하는 그 수많은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었던 가장 믿음직한 동역자였다 그래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찰스 스펄전 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많은 나날들을 병상에서 보내야 할 정도로 몸이 허약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 고통을 훌륭히 이겨냈고 찰스 스펄전의 서적을, 책들을 여러 목사들에게 보내는 그런 사역을 10년 동안 충실히 했다 그래요. 그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녀는 결혼 생활은 물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찰스 스펄전의 든든한 동역자요, 동반자요, 돕는 배필이었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진술을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